다 함께 일어나심으로 삼위일체 주일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성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죄해서 구원해 주신 성자 예수님, 오늘도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구원의 기쁨과 부활의 감격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성도님 옆에서 항상 계신 우리 보혜사 성령님, 오늘도 우리에게 큰 믿음과 능력을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만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로 살아온 저희들 이 성전에 모여 그동안 지은 죄를 모두 고백하오니 들어주옵소서. 들으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멀리 옮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건강과 물질과 직장을 허락해 주셨지만 저희들은 물질에 쉽게 넘어졌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지만 저희들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내 손에 쥐고 있는 재물 때문에 헛된 자랑을 일삼았고 또한 없으면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어두운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지난날 우리들의 모습을 돌이켜보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죄와 새 생명의 기쁜 소식을 들으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제 이 말씀을 따라 사죄와 생명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하여 임하였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623장입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크고 놀라운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한국교회 초유의 예배 중단이라는 시련을 겪게 하셨고, 이제는 그 아픔을 넘어 지난주부터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 2주간에 걸쳐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로 정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두려움과 위협이 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이 완벽하게 종식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로 인해 잠시 중단된 예배가 회복되게 하사 교회의 번제를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물과 죄로 용서받지 못할 저희들을 3일째 주일 예배를 통해 회개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께 충성된 종으로 회복되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충성하다 목숨을 바친 호국 영령님들도 계시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싸우다가 부상으로 인하여 아직도 병상에서 신음하며 고통 중에 있는 상위 공경님도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고, 남편과 부모를 잃은 슬픔을 이루하여 주시옵고, 병상에 누워 계시는 상위 공경에게는 치유의 손길로 이루어져 치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충강교회를 사랑하사 50년을 한결같이 지켜주시고 부흥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전염되어 고통받는 자들이 많고 심지어는 죽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을 사랑하사 오늘까지 강건하게 지키셔서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교회에서 생활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는 금년에 전 교인이 많은 기도의 제목 들어가지고 합심하여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교회 설립 50주년을 기념하는 성전 건축과 교회의 실실한 일꾼을 세우는 일들, 그리고 교회의 미래인 차세의 주역들을 키우는 일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응답하지 않으시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입니다. 교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성취되고 이루어져 아름다운 충강교회가 건축되고 하나님의 일을 맡길 수 있는 신실한 일꾼들이 많이 뽑혀지고 아동부 학생회 그리고 청년회가 부흥성장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병듦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 많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 치료 중인 분들도 계시고 가정에서 요양 중인 분들도 계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안진병에도 일으키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사오니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사 그들의 모든 질병들이 깨끗함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하여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모두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었고 가정에도 한량없는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약속하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약의 말씀, 구약의 말씀 이사야 60장 21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신약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을 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이는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이면서 지난 주일부터 시작된 그리고 한국교회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있는 예배 회복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우리 모든 교우님들께는 예배를 마치시고 나가실 때 휴대용 손 세정제를 하나씩 나눠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들께서 수고해 줄 것입니다. 생활 속 방역 지침을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마스크 폐용, 특히 손을 자주 씻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특별히 교회에 오실 때는 그 표시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되도록 앞자리부터 채워주시고 오늘 성가대원들 감사합니다. 성가대원들은 가급적 우리 성가대석에 앉아주시면 좀 늦게 오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6월 냉수 한 그릇을 지난 주일부터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6월 냉수는 특별한 가정으로 전달하게 되죠. 리키와 사라 가정입니다. 전남대학병원에서 제왕절개로 쌍둥이를 분만했습니다. 30주 만에. 그래서 또 병원비가 워낙 많이 나와서 지금 현재 기독병원으로 전원했습니다. 앞으로 한 20일 정도 이렇게 더 예상을 한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또 만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난주일 보니까 한 150여만 원 정도 냉수가 모아진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리키와 사라 가정으로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삶을 위한 훈련은 지금부터 하는 것입니다. 몰입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정말로 이상하고 쓸데없는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해버린다고 합니다.
가만히 세워둔 자동차만 고장나는 게 아니고 사람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과 깊은 대화의 자리를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때로 듣는 것, 말하는 것을 멈추고 침묵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침묵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마시고 섬기실 수 있기 바랍니다. 섬기는 자리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일 말씀을 한 번 듣고 끝내지 마시고 한 번 더 들어보시고 또 설교 요약을 주보에 실어드리지 않습니까? 필사하시고 그게 바쁘신 분들은 읽어보시고 마음에 다가오는 문장들을 따로 노트에 기록해 보시면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주의 말씀과 동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대주간 대총선은 다음으로 연기하신다고 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학생회, 아동부, 유치부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유치부에서는 우리 강하준 어린이, 하준아 언제 왔냐? 반갑다. 많이 컸네 그동안. 우리 하준이가 왔고 우리 예빈이도 우리 아동부 대표 선수로 나왔습니다. 우리 학생회에서는 정세인, 정원희, 유동훈 이렇게 세 자녀가 함께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박수로 한번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에 대한 8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 말씀을 통해서 공부하였습니다. 알곡에게는 알맹이가 있습니다. 실제가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곡은 하나님 나라를 가리킵니다. 가라지는 알곡과 비슷해 보이지만 알맹이가 없습니다. 속빈 강정입니다. 실제가 없습니다. 천국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라지는 지옥을 가리킵니다. 알곡이 부러진 밭에 원수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렸다고 했습니다. 자는 동안 가라지가 쑥쑥 올라옵니다. 아주 속상한 순간입니다. 자칫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을 잃게 될 수 있는 순간입니다. 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나라에 악한 일들이 생깁니까? 라는 질문이 터져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믿음보다 언제나 더 우선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이 우리의 믿음보다 더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미끄러졌는지에 대한 이유를 바울 사도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무엇이 부족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식이 부족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열정보다 항상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지식입니다. 알고 보니까 자는 동안 가라지만 자란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자는 동안 알곡이,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한 실제가 쑥쑥 자라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지식에 기초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과 열정보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더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곡을 밭에 심은 농부는 기다립니다. 씨를 뿌린 다음 농부가 해야 될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씨를 뿌린 다음에 잤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는 동안 가라지가 올라왔고 자는 동안 알곡이 자라났습니다. 자는 동안 농부가 자는 동안입니다. 여기서 잔다는 의미는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의미입니다. 내려놓는 시간이 바로 자는 시간입니다. 내려놓음이란 어떤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믿고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사람들은요, 자신을 들볶지 않을 겁니다. 어떤 일을 해도, 어떤 일이 진척이 더뎌도 자신을 들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작가가 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그냥 글을 쓰면 됩니다. 글을 쓴 다음에는 그 결과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좋은 글을 써야지 자기 자신을 달달 볶으면 안 됩니다. 어떤 목표와 계획을 여러분 잡으셨습니까? 하나님과 동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삼위일체 주일의 의미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려놓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멍에가 솔직히 무겁지만 예수님과 함께 그 멍에를 매기 때문에 그 멍에는 가벼워집니다. 우리 인생의 짐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주님께서 내 삶의 멍에를 함께 져 주시기 때문에, 그 진리를 믿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된 나라입니다.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오늘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사람을 만날 때 홀로 만나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늘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서 사람을 만납니다. 덕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판단하는 인간의 무서운 습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만나기 전에 그 사람을 다 평가해버리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과거를 가지고 현재를 평가해버리고 심지어 미래까지 결정지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가는 사람은 사람을 만날 때 결코 자기 혼자 만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누구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과 함께 그 자리에 그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를 속단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지금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그 사람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나 홀로 있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함께 해 주실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감싸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 삶에 경험된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계획을 세우실 때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질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목표를 잡고 내 관점이 무엇인가, 이것은 두 번째, 세 번째 일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를 늘 염두에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자리는 복잡한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자리가 바로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축복할 때 하나님이 우리 옆에서 우리를 격려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주무시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사실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사실 그 시간은 알곡이 자라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고 확장되는 시간입니다. 나와 하나님이
협력하는 시간입니다. 내 힘으로만 끙끙댈 때는 너무 힘들어서 잠도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연약함을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그 자리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의 눈에 우연히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불은 시간이 지나도 꺼질 줄을 몰랐습니다. 모세에게 나타난 불은 꺼지지 않는 불이었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 그래서 그 불은 하나님의 불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있는 하나님의 불인 것입니다. 세상의 열정과 세상의 불꽃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고 맙니다. 인기도 사라지고 열정도 사라지고 능력도 사라지고 내 인생의 어떤 힘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불꽃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을 기초로 하여 우리 인생을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씨 뿌리는 자 비유가 마태복음 13장 3절 이하에 나옵니다. 첫 번째로 우리들이 공부했던 비유입니다. 그 비유에 등장하는 씨 뿌린 농부는 참 이상한 농부입니다. 씨를 뿌린 농부는 좋은 밭에만 씨를 뿌리지 않고 길가에도 뿌리고 돌이 있는 밭에도 뿌리고 심지어 가시떨기가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바로 그 못된 못쓴 밭에도 씨를 뿌립니다. 농부는 씨앗을 뿌리되 아무데나 뿌립니다. 바로 이것이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아무데나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무데나 누구를 가리킵니까? 우리 자신을 가리킵니다. 내가 성공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미끄러져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찾아오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세를 살리는 것은 바로 이 천국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천국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인생을 다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내 인생은 끝났다라고 이미 사망 선고를 내렸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의 씨앗을 불을 붙여 주셨습니다. 건물마다 창문이 반드시 있습니다. 창문이 존재하는 이유는 창문을 감상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창문을 통해서 밖에 있는 신선한 공기를 유입하고 실내의 나쁜 공기를 밖으로 배출하기 위해서 창문이 존재합니다. 무엇보다도 창문이 존재하는 목적은 그 창문을 통해서 밖의 경치를 바라보기 위해서입니다. 깨끗하게 잘 닦인 창문을 통해서 우리는 밖을 내다볼 수 있습니다. 그 창문을 통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의 변화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깨끗한 창문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바라봅니다. 그 깨끗한 창문을 통해서 천국의 신선한 공기가 우리 삶에 들어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천국 비유라는 그 깨끗한 창문을 통해서 우리는 천상에서 울려 퍼지는 노래를, 천상의 노래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천국에 있게 될까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있지 못하게 될까요? 천국에 있지 못할 사람은 천국에 있기를 싫어할 사람입니다. 천국에 있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천국에 있는 것을 싫어할 사람일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이 천국에 있게 될까요?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이 천국 비유를 군중들에게 전해주셨고 제자들에게 또 따로 이 천국 비유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군중들 대부분은 이 천국 비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수용하지 않고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생각했던 천국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견해가 다르고 의견이 엇갈릴 때 그 자리가 지옥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견해가 다르고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을 때에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좋아하면요, 그 사람이 나에게 싫은 말을 해도 그 이야기가 좋게 들릴까요? 싫게 들릴까요? 좋게 들려요. 무슨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을 좋아하면,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면 성경을 읽어도 까다롭고 이해 안 되는 말씀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저를 아껴주신 선생님의 과목은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좋아하면, 사랑하면 까다로운 문제, 나와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사랑하는 이야기를 밖으로 표를 내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것을 감추는 것이 사랑하는 것을 티내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도 티를 내기 마련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주신 은총에 기뻐서 노래를 부르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말을 합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그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을 위축시키고 있지만 이 천국 바이러스가 그래서 더더욱 필요한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오늘 밤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신다면 천국에 갈 자신이 있는가라는 질문보다는 오늘 밤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지 않는다면 내일 아침에 무슨 일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더 좋아하고 그 질문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시작된 나라요. 이미 시작된 나를 찾아와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게 되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돌이켜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라. 하나님 나라를 현재적으로 누리고 그 나라를 모르는 사람을 향해서 전파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된 나라지만 그 하나님 나라는 미미하게 시작되는 나라입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로마 제국이 아니라 갈릴리에서부터 시작된 나라입니다.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았던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미미했으나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는 것처럼 겨자씨 한 알이 땅에 심어져 자라면 그 높이가 무려 3m 높이까지 자라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새들이 와서 둥지를 틀 정도로 자라난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속성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습니다. 그 시작은 아주 미미하지만 그 시작이 우리의 눈에는 참으로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갈릴리에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 운동이 한 세기가 지난 다음에는 로마 제국의 그 복음이 전파되었고 BC AD 4세기경에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공인하는 기독교 앞에 항복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 겨자씨 비유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작은 겨자씨에서 큰 나무로 성장한다라는 이 메시지에도 의미가 있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연결성입니다. 겨자씨와 큰 나무는 분리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큰 기업도요, 그 시작은 작고 미미한 지점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한 사람의 열정, 한 사람의 아이디어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자씨 한 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놀랍게 성장했다, 대단하다가 아니고 이 겨자씨와 이 나무가 언제나 영원토록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초심을
잃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겨자씨 하늘과 같은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면하여 저곳으로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겨자씨를 잃어버리면 천국을 잃어버립니다. 겨자씨를 잃어버리면 천국 열쇠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은혜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끝이 아닙니다. 은혜로 죄사함 받은 이후 우리는 계속해서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는 연결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작도 은혜요, 현재 우리의 삶을 이끄는 놀라운 능력도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예배 시간에 또 어떤 모임을 가질 때마다 이 인사로 시작을 한다면 우리 예배는, 우리 교회는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지고 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런 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무개 성도입니다. 저는 회복 중에 있는 죄인입니다. 이게 겨자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무개 성도입니다. 저는 회복 중에 있는 죄인입니다. 어느 순간 한국교회가 이 이야기를 잃어버렸어요. 겨자씨를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만나면 만사가 잘 되어간다는 말을 하기에 급급합니다. 즉 은혜가 없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넉넉히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설의 복신 선수 무하마드 알리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알리가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가 이륙을 하려고 할 때까지 알리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습니다. 승무원이 다가와서 안전벨트를 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알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승무원은 누구나 안전벨트를 매야 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알리는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안 매도 됩니다. 승무원은 더 간절히 간곡하게 알리에게 말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매셔야 합니다.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이 비행기가 이륙할 수 없습니다. 알리 역시 승무원을 향하여 더 강한 어조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슈퍼맨입니다. 슈퍼맨은 안전벨트를 맬 필요가 없습니다. 승무원은 마지막으로 알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슈퍼맨이라면 이 비행기를 처음부터 타지 않으셨겠죠. 하늘을 날아다녔을 테니까요. 누가 이겼을까요? 승무원이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이겼습니다. 겨자씨가 이긴 것입니다. 그날 알리는 안전벨트를 맸고 비행기는 제대로 이륙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안전벨트를 매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무개 성도입니다. 저는 지금 회복 중에 있는 죄인입니다는 이 은혜라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셨는지 점검해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도 될 만큼 강한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언제나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죄 사함을 받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결코 살 수가 없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처음 모습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큰 나라로 성장합니다. 겨자 풀이 3m 높이까지 자라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겨자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일 정도로, 새들이 와서 둥지를 틀 정도의 나무가 됐다고 말합니다. 사실은 1년생 풀이 나무가 된다는 것은 좀 과장한 이야기입니다. 과장법을 사용해서 굳이 예수님께서 천국 이야기를 설명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상상하는
상상을 넘어서는 엄청난 사이즈의 나라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손에 결코 잡히지 않는 나라입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나라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 말씀의 구체적 의미가 무엇일까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나라가 큰 나라라면 그 의미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통제할 수 있는 성공을 넘어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 즉 의미를 추구하는 나라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성공은 언제든지 내가 하는 만큼 내 노력과 내 지혜를 가지고 이룰 수 있는 게 성공이라면, 의미 있는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은요, 내가 의미를 창출할 수도 없고 내가 스스로 내 명예를 높일 수도 없는 것이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칭찬을 끌어당길 수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잘 살았다는 그 보람된 의미는 누가 주십니까?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실 때 가능합니다. 성공은 참 좋은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공이 언제나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미국 플로리다에서 열리는 개 경주에 출전하는 개를 훈련하는 이야기를 어느 책에선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개를 훈련시킬 때 정기로 움직이는 장난감 토끼를 잡도록 개를 훈련시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장난감 토끼가 고장이 났답니다. 그 바람에 개들이 장난감 토끼를 꽉 잡아버렸습니다. 고장 나지 않은 토끼, 장난감 토끼는 절대로 개들이 잡을 수가 없습니다. 개들보다 훨씬 빨리 달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장난감 토끼가 어떻게 됐다고요?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개들이 소원을 성취했답니다. 그래서 개들이 행복했을까요? 멘붕이 와버렸대요. 개들이 어쩔 줄을 몰랍니다. 심지어 개들끼리 막 물어뜯고 광란의 모습을 연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공을 내 손에 움켜쥐면 행복할까요? 실패한 사람이 실패를 통해서 무너지지만 성공한 사람은 성공했기 때문에, 장난감 토끼를 잡아버렸기 때문에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든 실패한 사람이든 우리 손에 잡히지 않는 토끼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망가지지 않는, 고장나지 않는 토끼가 필요합니다. 잡힐 것 같은데 잡히지 않는 토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는 성공을 넘어서 의미 있는 삶을 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서, 보다 더 큰 그림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12절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는데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안 잡혀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왔으나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이 큰 그림을 생각하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판단을 내려놓기 바랍니다. 아직 더 좋은 미래는 오지 않았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통제, 컨트롤 가능한 성공은 성공할 때도 있지만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장나지 않는 토끼를 쫓아가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쫓아가는 삶은 우리 삶에 누구든지 가장 중심된 이야기로 들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연약함을 함께 멍에를 메워주셔서 지친 인생길이지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겨자씨와 같이 우리의 첫 믿음, 우리의 믿음의 기초인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토록 잃어버리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경주했던 바울처럼 잡힐 것 같지만 잡히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 고장나지 않는 토끼를 쫓아서 언제나 경주하며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210장을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어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 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우리 모두 가슴에 두 손을 모으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시고 우리 인생의 무거운 몽에를 함께 져주시는 사랑의 주님, 지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살 수 있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졌던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은혜라는 하나님의 안전벨트가 필요 없을 것처럼 살아갔던 지난날의 삶을 회개합니다. 내가 이룰 수 있고 성취할 수 있는 성공만을 집착하며 살았던 지난날의 삶을 회개합니다. 고장나지 않는 토끼, 하나님 나라와 의를 향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다시 경주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합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감싸고 있음을, 하나님의 임재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해 주심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 깊고 성난 파도가 일렁이는 갈릴리 호수를 걸어오셨던 그 주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는 자들에게 찾아오시고 그들을 만나 주옵소서. 리키와 사라 가정에 선물로 주신 두 쌍둥이가 이제 엄마의 젖을 이제 먹고 잘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인생들이 이 땅에 왔다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나그네 인생을 기억하며
우리보다 더 연약한 자들을 섬기고 품어줄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지역에 충광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이 지역 사회를 아름다운 이야기로 밝히는 등대 역할이 있다고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공포의 바이러스를 뛰어넘을 수 있는 복음의 바이러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도 저희들이 가슴에 품게 하시고, 나도 모르게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표정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마음을 담아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우리의 일상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통역해 주시옵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는 기도가 성취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뛰는 가슴을, 다시 식어진 가슴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뛰는 그 심장을 부여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다짐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